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나오죠? 제가 우리 장로님 찬양인다는 거 보고 생각난 게 있어요. 생각난 게 뭐냐면 김천에 용문산 기도원이라는데 아시죠? 거기 옛날에 그 장로님, 불같던 장로님, 그분이 이세가 아닌가. 찬양이 뜨겁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음 세대에 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부흥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조그만하니까 아이들은 어디 올라오는 다 전부 다 강대상 올라가 있었어요. 예? 강대상 잘 그죠? 올라가고 찬양 열심히 부르는데, 그때는 할 수 있는 거란 박수 치는 거밖에 박수 팍 치는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 박수 쳤어요. 한참 박수 치는데 제가 비몽사몽간에 제가 어디로 갔어요. 그 시간에 어디 갔어요. 그런데 그 갔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푸른 잔디가 있는 그런 들판에 제가 거기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찾아오셔서 제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줘요. 그분 누구세요? 우리 저기 예수님께서. 제가 그때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냐 하면 보고 싶은 엄마를 못 보니까. 왜 웃어요? 보고 싶은 엄마를 못 봤다니까요. 몇 년간. 이제 그런 시작,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안수기도 다 해주더라고. 그런데 그 안수기도 했을 때 그 희열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는 박수 치고 찬양하고 굉장히 떠들거든요. 근데 그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와,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도받고 이렇게 눈 떴어요. 눈 떠보니까 안수 기도 받을 때하고 안수 기도 받기 전하고 안수 기도 받은 후에 삶이 달라진 거예요. 풍경이 달라진 거예요.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를 보여요. 그 모습이 서귀포에서 봤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이게 참. 그래서 옛날 오래된 옛날 이야기인데 그 뚫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목사 안수 언제 받았냐? 그러길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죠. 근데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집중해서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오고 싶다잖아요. 속히 오고 싶다잖아요. 내게 뭐가 있다고요? 줄상이 있다는 거예요. 줄상.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은 뭐냐면 줄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 주려고 와요? 복 주려고. 그 복은 뭐예요? 부흥의 복을. 부흥의 복. 다 같이 부흥의 복. 부흥의 복. 부흥의 복을 주시옵소서. 시작. 부흥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건강의 복이 아니에요. 부흥의 복이 없는 못 가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상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상에 대한 비밀을 받은 다음에 너무나 놀랐어요. 왜 나같이 가방권도 짧고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 상의 비밀을 들려주셨을까? 그 상이 여기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쭉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또 마음이 새겨주세요. 자꾸 대새김질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디서 짜집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봐도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그래 저도 이게 주님 주신 글이라 오늘 밀주수 한다잖아요. 밀주수 이때 빨간 줄 딱 그러면서 또 공부를 해요.
네, 빨간 줄. 근데 제가 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제 다 써요. 그래서 오늘도 낮 예배 때도 이렇게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또 읽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오후 예배가 뭐라고요? 주일 오후 성서학교 이렇게 했어요. 한번 해봐요. 주일 오후 성서학교. 이 문구만 봐도 그냥 가슴이 뭉클해요. 왜요? 성서학교. 성서학교가 너무 이게 반가우잖아요. 말씀 배우고. 그래서 이 시간에 성서학교 오셨으니까 우리 말씀을 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IM 선교하고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지금 한 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하는 언어가 또 있어요. 예? 찬양하는 언어가 또 있듯이. 그래서 제가 조금 입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이제 오전에 거쳤으니까 오후에는 이제 발음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보기 너무 좋아요. 오후 시간 무슨 시간이라고요? 성서학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 책을 다 보셔야 돼요. 제 얼굴보다도 이 책을 보면서, 볼펜 가져온 사람은 볼펜 그어가면서 이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볼펜 긋고 글을 볼 때마다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소득교회 2022년도 교회표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교회. 준비할 교회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교회. 그 준비된 교회에 맞추어서 말씀을 풀어가는 이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께서 오실 때 뭐 갖고 오신다고요? 7절에는 복을 가지고, 무슨 복? 부흥의 복을. 부흥의 복을 가져오시면 뭘 이렇게 해서 성령께 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셔서 주님께로 돌아가자, 소득교회로 돌아가자, 이 빈자를 가득 채우자,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주려고요? 상 주시려고. 오늘 오후에는 상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맞이할 교회가 무엇을 준비시키시겠어요? 뭘 준비시킨다고요? 우리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의 부흥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 뭘 하냐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다 그냥 코로나가 저는 뭐라 하냐면,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키를 까분다 하잖아요. 알곡과 죽전의 키가 뭐냐면 코로나. 키를 까불어 보니까 이 서독교회는 자꾸 안으로 품어두는 거예요. 안으로 품어두는 게 뭐냐면,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더 모여서 예배하자고, 이게 알곡이거든. 아멘? 근데 어떤 교회는 뭐냐면,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되는데,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거 뭐 있다고 따르냐, 그죠? 그런 교회는 지금 허시부지 해갖고 많은 교회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지금 뭐냐면, 이 코로나 전부 다 까부는 거, 추수 까부는 거. 알곡은 자꾸 품 안에 들어오는데 쭉정이는 헐헐헐 날아가. 그런데 소득교회는 알곡이 자꾸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부흥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참 이게 표가 너무 감동이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하면 서둘게요. 준비된?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땐 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야 되는데. 아멘. 자, 감사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뭘 보고 싶다고요? 교회 부흥. 교회 부흥을 하려면 어떤 세대가 부흥이 나죠?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와서 이제 오후 예배도 막 꽉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애들이 오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전에는 주일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우린 교회는 주일 예배가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로 등록을 해요. 학교로 등교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안 가고.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유학을 가는 거예요.
필리핀 국제학교가 서득교에 딱 세워지면 어디 간다고요? 우리 유학 오는 거. 서득교에 학교를 신설하면 아이들 오느냐면 학교 가지 않고 서득교로 와. 어디요? 우리 유학 간다 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40개 학교가 이루어지는데 문교부나 어디에 시비 갈 아무도 없어요. 유학 간다 하면 유학 필요한 서류를 다 띄워줘요. 그 애들이 새벽부터 와서 유학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 이렇게 피땀 흘리고 목숨 바치고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주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이 뭐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날. 아멘.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뭐가요? 세대별 부흥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 건강한 부흥, 마음이 평안한 부흥, 저 손자 손녀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옛날에 나도 저럴 때 있었지, 저때 내가 뜨겁게 찬양할 때 있었지, 그때를 제가 보는구나 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운주에 파주에 운정 참정이가 있어요. 근데 했는데 그분이 평생 소원이 내 때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게 앞서서 하게 기도 제목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IM 선교를 알렸잖아요. IM 선교 알렸을 때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순복음 542 금식기도원에 제가 새벽에 설교 담당했어요. 새벽에 어디서요? 542 금식기도원. 그래서 부흥사들은 542 금식기도원에 그 강단에 서는 게 소원이라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소원이 아닌데 하나님 원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운정 참전교회 가서 이 다음 세대 교육을 이제 알려야 되겠다 하고 버스 타고 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제가 보니까 너무나 반가운 거죠. 알려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 때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볼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낮은 예배도 꽉 차고 오후 예배도 다음 세대도 꽉 차고 와서 찬양하니까 이 시대에 제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9월 달에 목사님처럼 미국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행기 티켓 끊어줄게요. 뭐 끊어준다고요? 지금 굉장히 비싸요. 티켓 끊어줄게요. 아이, 저를 안 간다고. 아, 그럼 가셔야 된다. 목사님 때문에 이거 오늘 하나님 은혜지만 목사님 소개시켜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 부흥을 제가 이 시대에 볼 수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미국 가서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서두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또 이스라엘 같이 가자가지고 모르겠네요, 목사님이. 예? 그러니까 우리 자, 이렇게 부흥을 보게 되고 부흥의 맛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겠어요. 자, 9점 밑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그 전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선교사를 막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왜 부흥을 일으켜야 되냐? 이 다음 세대들이 각 영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너는 교육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 너는 공무원으로 파송한다. 너는 국장으로 파송한다.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요. 너희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영역에서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IM 선교 70명 손을. 대통령 선교사로 파송받기를 원하는 손들은 70명 손들어요. 그래서 정치학교를 이제 연락을 해요. 줌으로 정치학교. 그래서 정치학교, 그다음 정치학교, 경제학교, 문화학교가 있어요. IM 선교회. 그러면 이제 줌으로 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이제 강의 듣습니다. 이게 참으로 탁월해요. 그래서 전국에 이러한 일을 일하는데 우리 문 목사님이 서두교회에 사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날 기도하신다면서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대통령 선교사가 탄생되기를 기도합시다. 대통령인데 선교사로 대통령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이 직장 이게 임명권을 주는 게 수천 가지라면서요. 그러면 그냥
전국에 그냥 소득해 주신 대로 다 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선교사, 그 다음 우리 완주군 군수 선교사, 그 다음 전라북도 도지사 선교사, 모두가 선교사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부 되시는 분은 무슨 선교사예요? 주부 선교사. 선교사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마인드를 하시면요, 밥맛이 달라지고 일하는 그 마음도 달라지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선교사.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시는 상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자, 10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줄 수 있는 상의 그 기준을 말씀하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시작.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상으로 갚아주실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이 행함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이제 보면서 줄 그어가면서 하세요.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 지금 말을 잘못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싶은 행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은 행함인데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행함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주님께서 주고 싶은 상이 있어요. 누구의 심정을 헤아리라고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심정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살짝 보여주세요. 살짝 비춰주세요. 뭘로 비춰주시냐면 말씀으로 비춰주세요. 아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인가? 하고 그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요. 또 언제 보여주시냐 하면 기도할 때 그 평안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심정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찬양할 땐 누구의 심정을 자꾸 느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가까이 가는 참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정이 가까이 가서 하나가 되면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심정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야 신부가 되지, 예수님 심정하고 내 심정하고 따로따로 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 통해서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에 맞춰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심정하고 그 다음에 내 심정하고 따로 노는 일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심판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아멘.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쇼크였어요. 예수님께서 모른다, 예수님께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셨을 때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쳤을 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제자다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1등 제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2000년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한참 후배예요. 그러면 1등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심정을 몰라준 이 제자들은 모든 행악한 자들이라고 주님 못 박았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도 제 아내도 왔지만 부부로 살면서 아내의 심정을 몰라줄 때가 많거든요. 제가 무지해서 내 심정하고 아내의 심정이 따로노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심정을 알아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은 달라요.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면 지옥 가요. 비록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도. 왜냐하면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심정을 얼마나 헤아리고 살았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의 심정에 맞춰야 돼요. 오늘도 내 예수님의 심정을 얼마나 느꼈나. 예수님의 심정을 내가 얼마나 헤아려 봤나.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고 헤아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의 심정이 기쁘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이 기쁨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이 좀 나쁘다 하면 내 마음이 기분 나쁘고 괴롭게 느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회개하면 주님의 심정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회개한 모든 자들 나를 떠나가라 했을 때 그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배웠던 예수님 말씀을 배웠는데 누구 중심으로 먹고 마셨어요? 나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배웠어요? 나 중심으로.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써먹기도 하고 교회 뭘 위해서 내 교회 잘 돼야 되니까 그래야 내 노후도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욕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서득교회 이렇게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예수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아멘. 이렇게 설교한 맛이 나네요. 아멘도 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쪽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으로 갚아주신 행함은 예수님과 같은 행함의 속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행함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심정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함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우리 큰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추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 행함은 누구 행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뭐냐면 한 알의 밀로 죽는 삶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그에게는 제자가 없어요. 그이들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는 삶의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생명이 없는 축적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 좋은 건 어디서 증명되냐? 내가 제자를 낳은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딸 제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증명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땅에 미랄이 떨어져 죽었는데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야 그 씨앗이 진짜구나 알지. 땅에 떨어져 심었는데 싹이 안 나. 그럼 씨앗은 가짜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이 뭐냐 하면 천국이라.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싹이 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많은 열매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께서 뭘 하냐? 주님의 행함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행함. 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보고 싶은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득교회 오면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 눈물이 기도가 있었어요.
죽는 삶이 없으면 교회가 탄생되지 않아. 기도로 죽고 재물로 죽고 몸으로 죽고, 우리 문 목사님 몸으로 죽고 살아났잖아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죽는 삶이 있어야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죽는 삶이 없기 때문에 제자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신 행함은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과 똑같은 속성을 지닌 미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미랄의 추수를 거두고 싶으셔서 서두교회를 118년 세우실 줄로 믿고, 그 다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밀추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밀추수, 이 밀이 수확이 뭐냐? 내게 갚아줄 상이 있다. 누구한테?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는 내 중심으로 행할 때 이 행함을, 여러분 교회 충성 열심히 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상에 대해서 멸관, 않은 멸관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 듣기 전에 주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님 계시지 않고 내 목회에 성공하겠다는 자아가 깊이 뿌리 박혔더라고요. 이걸 보는 순간 너무 소름 끼쳤어요. 나도 천국 못 가고 내 설교를 들은 성도들도 천국 못 가겠구나. 그 다음부터 그런 설교 할 수 없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행함만이 주님께서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 공감되는 형성을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서두교를 통하여 밀주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함대로 하고 싶거든.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고 싶거든.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 또 복음으로 믿음의 자식을 낳는다,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게 이제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이제 제자 삼는, 복음으로 낳는 그런 삶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하늘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편안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지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지라고 봐요. 자,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제 안에도 우리 편하게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거두고 싶은 밀수확을 저한테 거둘 수 없다면 저는 지옥 가요. 목사를 하지라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싶은 건 밀이요. 예수님 닮은 그 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들어 죽지 않으면 무슨 죽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교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하다 보면 힘들지요. 어젯밤에도 그냥 우리 점심 식사하시느라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고생하셨다는데 힘들지요. 그때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다 같이 시작.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도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 하는데 그냥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이럴 때 주님의 속성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심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목사님이 그냥 너무 힘들게 시킨다고 이러시면 예수님 심정과 그 심정이 따로 놀아요. 그러면 아무리 주님 앞에서 예배드려서 나 너 몰라, 내 따라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때를 위하여 서두교에 왔나이다. 시작. 이때를 위하여 서두교에 왔나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행하시기 때문에 하실 때 상으로 갚아주시는 행함의 모델로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를 따르거너라.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길을 서도교에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이때까지 참고 기도해 주시고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예배자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하셔서 살아생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서두교회 어르신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자, 보시겠어요? 11조 밑에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상으로 갚아주신 행함은 예수님의 행함입니다. 예수님 행함이 곧 미추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주 예수와 미추수라고 삼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렇게 다시 오셔서 상으로 갚아준 행함을 밀주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단행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서두교회가 코로나19라는 악마와 싸우면서도 끊임없이 예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시는 영광의 승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교회의 기질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그 모습, 행함의 기질이 서두교회 안에 깊이 뿌려 있기 때문에 이웃교회에서 뭘 하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지랄하든 말든 우리는 예배를 사수한다. 우리는 교회를 사수한다. 합시다.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자. 시작. 우리 예배를 사수하자. 제가 예배를 그럼 여러분 사수하자 그러세요. 예배를 이 목소리 갖고는 사수가 안 돼. 예배를 교회를 아멘. 이렇게 하는 게 궁 집회하는 것 같은데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행함의 기질이 여러분에게 지금 새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행함의 예배를 사수하고 싶어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행함의 기질이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서두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 서두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한번 영광을 박수도 너무 예쁘게 치시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시고 12조.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한번 읽어요. 시작.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걷는 밀주수의 그룹에 속한 자들의 공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죄 용서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보고 싶어하는 밀주수의 행함입니다.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33-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이게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뭐라 해야 돼? 주여 뭐라 그래 여기? 저들을 알지 못하고 저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의 기질을 새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왔다 해서 왜 내가 잘못해 저 사람 왜 미워하나 어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기질을 새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걸어갔듯이 나에게 임했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박수 올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 그러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저들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 만나주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나한테 막 핍박할 때 너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사랑스러운 눈빛이 이제 여기서 빛반짝 비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행함의 기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이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 밀주생함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함께 봅니다. 사도행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서대반의 집사님의 기도가 평생 내 소원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 나도 무릎 꿇고 내 몸이 피투성이 되더라도 돌을 막 던지잖아요. 이제 되더라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그분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사울. 그래서 그 사울이 구원받아서 대사도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사울 형님을 너무 좋아해요. 사울 형님을 너무 좋아해요. 사울 형님 뭐라 하냐면 내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저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면 또 자기 자랑으로 가니까 이만큼 하고 갑시다. 어디까지 봤죠? 했죠. 그다음 그럼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밀주수행함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아준 상의 그림자로 모세를 통해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저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상을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그 상이 무언가.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 이제 이렇게 찾고 싶은 거 있죠. 무슨 뜻인가? 자꾸 물으셔야 돼요. 성령님, 이 무슨 뜻이죠? 저를 알려주세요. 그럼 즉시 안 알려줘. 때가 돼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 상이 무엇인가? 신명기 1장 30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상이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깜짝 놀랄 마음으로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기에 세 가지의 큰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 첫째 행하신 뭐냐면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먼저 가시는 자 시작.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보다 여호와 하나님 먼저 가셨대요. 그럼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말씀을 다 비춰보면 보여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볼까요? 자, 읽었죠? 이제 우리 여기 성령님께서 시작.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행함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30절 상반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항상 날마다 이스라엘 앞에 계셨음을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에 비추어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바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아멘. 우리 눈앞에 누가 계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셔요. 우리 앞에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앞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어리광 부리는 것은 주님을 마음을 더 아프게 하더라. 내 앞에 누가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셔. 피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셔.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아픔에 비교하면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프다고 투정 부린 거, 원망했던 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내 앞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왜 붙여놨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요. 이게 참 귀중한 거예요. 자, 밑에 볼까요? 성령님께서 하나 아래 밀려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맺힌 많은 밀 중에 하나가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중에 몹시 괴롭고 힘들어 부지짖어 기도할 때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말할 수 없도록 괴로워하시며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성령님께 오셔서 예수님 너무 나 힘들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보냐면 누구를 보여주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좀 마음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제가 잘 안 자는데 낮에 이렇게 잤어요. 땅바닥 그냥 엉망으로 잤어요. 근데 제가 200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뒤로 갑니다. 근데 제가 십자가의 형틀에 누워 있어요. 제 모습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이 제 손등에 못을 다 박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어요. 소리가 찔리는 그 순간 저한테 희한한 희열이, 평안이 쫙 몸에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우리가 딱 보는 순간 내 모든 괴로움과 아픔은 주님의 몸으로 쫙 깔려 들어가고 예수님 몸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내 몸으로 쫙 들어와 버려요. 이게 뭐냐면 상이야, 상. 여러분 썩을 멸류관 적지 않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이 상이에요. 예수님 상.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문제 해결해 이게 아니야. 예수님, 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도 보여주세요. 바울사도에게 보여주시면서도 왜 저한테는 안 보여주십니까? 때를 써야 돼. 그럼 예수님 보여주셔요. 저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10절. 저는 그게 레마예요. 바울사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주더라고요.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이 뭐냐 하면 그 부활의 흔적이고 또 주님이 생명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읽었죠? 성령님께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성령님께서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밀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맺힌 많은 밀 중에 하나가 누구죠?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중에 몹시 괴롭고 힘들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우리 소득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저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그 모든 아픔을 순식간에 딱 가져가시고 생명을 불어넣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살아야 돼. 그래서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다. 기도는 뭐냐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쫙 임재해 줘요. 그럴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두지 않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말할 수 없도록 읽읍시다. 괴로워하시며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 일로서 주님처럼 겪고 있는 괴로움과 아픔을 몽땅 가져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미래의 행함을 갚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 빨리 오고 싶은 것은 이 상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인상을 다 주시고 상을 받는 순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고 우리 주님 예수 재림하실 때 헐헐 휴거되어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중간에 함께 읽을까요?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행함의 두 번째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얘기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비추어서 말씀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신 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 풀어놓으셔요. 그 다음 뭘 보여주시냐면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나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있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거 본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이기시터요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우리를 위해 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원하셔서 우리에게 싸움거리를 주어요. 이제 싸움거리가 뭔가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미래의 행함을 따라 상을 받기로 한 성도에게 자신이 세상과 짐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주 주시어 만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여주셔서 이미 이긴 자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이겨놓고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어린 양 예수님께 다 이기셨으니까. 그 이긴 싸움의 현장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자, 볼까요? 14쪽 요한복음 7장 7절 함께 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싸우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일을 악하다.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주관하고. 마귀가 모든 일은 악하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한 교회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악할 때는 악하다고 소리를 쳐요. 부르짖어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자,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묵인하거나 침묵하지 아니하고 악하다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교회가 악하다고 소리 질러야 돼요. 할렐루야. 왜 못 뛰게 합니까? 하고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근데 소리를 안 질러, 한국교회가. 서대교회만 질러지 다른 게 안 질러더라고. 여기 우리 완주에 있는 교회만 소리 질러도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완주군에서나. 그건 소리를 안 질러.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의 기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의 기질이 있으면요 세상이 교회를 대항하는 것이 악한 거거든. 예수님 믿는 자를 대항하는 악한 거거든. 악하다고 정하는 거예요. 내용을 여기서 썼어요.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4.15 부정선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가족해체와 동성결합 hợp 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이다, 종교자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 동성애자 옹호하고 있는 WCC와 포괄적 차별금지 옹호하는 NCC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응하는 교회와 성도 외에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은 이 세상과 짐승과 더불어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 문 목사님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WCC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사라져야 할 것이 어떤 것이지? 그래서 오케이, 같이 이제 우리 반대, 우리 통합적이 WCC 탈퇴해야 된다. 그 운동을 같이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 문 목사님하고 맞는 코드가 많더라고. 차별금지법도 반대해야 된다. 이번에도 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전주에도 연합회에서. 이게 뭐냐면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가 계세요. 보이지 않는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야. 싸우는데 예수님만 싸우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상 주실 교회들에게 싸울 수 있는 기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주고 너들 외쳐라, 악하다고 외쳐라, 차별금지 교회가 반대한다, 왜 가 세우느냐, 이거 맞다 이 말이야. 그런 일들을 외친 게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뭘 주려고? 상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문 목사님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가야 돼. 우리 이제 제가 어디 있다 그랬죠? IM 선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내 연합회에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뭐냐면 교회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잡아가야 돼. 이걸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반대 이렇게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IM 선교단이 와서 같이 했어요. 앉아서. 그런데 그 젊은 애가 우리는 믿습니다고 막 선포를 하더라고. 야, 대단해요. 그래서 영상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영상을 추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뭐 어릴 때부터 세상이 무엇이 악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자를 핍박하고 이게 악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건 죄다 그러면 죄지. 그 죄다고 설교한 사람 붙잡아가면 어떡해? 목사님 붙잡으면 어떡해? 이게 세상이 악하다 이거예요. 그 악하다고 소리를 칠 때 누가 좋아하세요? 어린 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나와 같이 살고. 그래서 어린 양도 예수님이 이기시고 저희도 이기실 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까지만 하고 성령님께서 시작.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는, 행함 세 번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그들을 품에서 놓으신 적이 없이 가슴에 품고 오늘까지 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춰 보았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창창운한 심장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15절.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로마 병정에 찔린 창자가 있는데 이 창이 예수님의 심장까지 찌름으로 물이 흘러나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의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렸다. 물이 어디? 심장에서 흘러나왔다. 자,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이 뭐냐? 예수님이 심장이 찔렸다. 심장을 쫙 찔렀다. 그 가슴으로 우리를 품고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내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으로 애굽에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린 가슴으로 우리 품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옥으로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슴,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믿지 못하지만 품고 이 시간까지 오셨다.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72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창자국난 가슴으로 가자 하고 오셨다. 90대 되셨으면 9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창자국 가슴으로 안고 오셨다. 여러분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아파하시고 더 아파하시고 품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에도 우리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해. 성령님 오셔서 우리 예수님의 이런 소리를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고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상상 기도가 있어요. 상상 기도. 상상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 로마병리에 탁 있잖아요. 그 물과 피, 물은 어디서 온다고요? 심장에서 흘러오는 거예요. 심장 찔렸어. 그 가슴으로 나를 품고 계시다 하고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려보면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주님 그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을.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 나 혼자 있는 줄 알아.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나를 더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웠지만 애들이 아프면 어떻게? 꼭 안잖아요.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하려고 몰아줘도. 이게 믿음의 감각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품고 계시구나 하고 이제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픈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나를 품고 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나를 품고 계시다죠. 나를 놓치지 않다며 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푹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밀주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밀주수. 이게 상이에요. 상. 자, 볼까요? 자, 성령님께서 봅시다. 성령님께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미래 추수의 행함 갚아주신 상을 받는 대표적인 모델로 사도 요한을 삼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으로부터 밀주수의 행함에 따른 상인, 십자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싸우고 승리하신 만주주 만왕영하신 예수님, 창장난 가슴으로 품고 계신 예수님을 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함께 볼까요? 내가 볼 때에 그 발을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예수님 사도 요한 찾아왔던 예수님의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만약에 흰 빼꾸들 신고 왔으면 사도 요한이 쓰러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맨발로 왔는데 그 맨발이 큰 대못에 박힌 옷자국 난 맨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같이 늙은 밤모습이 부려진 나를 그 천성 다 버리고 또 찾아오셨나요? 쓰러지는 것을.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 앞에 있듯이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마음은 예수님이 순전하고 달라요. 나는 건강하고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면 좋겠어. 이건 예수님 마음과 엇박자 나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시는 믿음은 그래도 이런 상황, 광야 생활 가운데도 나를 품고 있는 줄 너는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 다 늘어나는데 내려주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발을 보는 순간 기절한 거예요.
기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분은 좀 입신 들어가셨어요. 입신.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뭐라 그래? 죽은 자가 처음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시작.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우리 연극 좀 하면 좋은데 우리 장로님 다 쓰러졌어요.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얹은 게 아니죠. 품었어요. 사나하더라. 품에 안았어. 그 가슴은 무슨 가슴이에요? 창자고 난 가슴. 창자고 난 가슴. 사도와 꼭 나서 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분이 누구요?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 품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손을 얹고, 저 상상했어요. 창자고 난 가슴으로 쓰러진 사도 요한을 품으신 예수님. 그러면서 귀속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음 세대 살리기를 우리가 마음먹었으면 살려내야 돼. 그건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내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보여주려고. 사도 요한은 못 자고 난 발을 보여주듯이 보는 순간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쓰러지는 순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이 사랑의 속삭임을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 보이세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창자국 난 가슴을 품고 예수님 만난 삶의 자리는 편안하고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반물하는 섬, 평생 사형수로 갇혀 몸만 떠면 돌 깨는 노충도돌 하고 지내는 지옥 같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순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추수하시는 예수님의 알고 긴 밀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죽정의 자리와 알고기 자리로 나누어집니다. 죽정의 자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알고기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자리는 교회 안에 쭉정의 자리가 있고 알고기 자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쭉정의 자리는 십자가가 없는 자리예요. 알고기 자리는 십자가 있는 자리예요. 나 예수 믿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쭉정의 자리. 나 예수 믿었는데, 날 구원해 주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리라. 이 목숨 바치리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알곡된 자리예요. 그저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꼭 와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소득교회를 부흥하는 일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그 일에 1차로 나설 때 그게 알곡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알곡의 자리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천국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징문다리 역할을 해주셔서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을 지금도 베풀어 주셔요. 위로의 상을 주시고 생명의 상을 주시고 생을 불어넣는 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쭉정의 자리와 그 다음에 알곡의 자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차이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적을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이 말씀이 늘 숙제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보고 싶을 것인가?
저는 계속 하겠어요. 내 중심이 목회할 때는 예수님, 성령님 교회 분대게 해주세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신방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내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 일. 예수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 원하시는 그 믿음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신 그 믿음이 뭔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냐면 신명기 1장 30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16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보고 싶어 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보고 싶어 하신 믿음이 이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믿지 못했던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2의 이스라엘. 거기가 어디냐면 서두교회. 서두교회에서 예수님께 보고 싶어 하신 믿음은 이스라엘 통해서 보지 못했던 이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 앞에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보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빵이 없니 물이 없니 불평불만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앞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비춰보면 우리 앞에 누가 계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거 보고 살았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단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큼 고단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면 이걸 보여주시죠. 오셔요. 할렐루야. 자,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강히 책망하신 것은 크게 읽어요. 시작.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한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춰주셔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교회에게 임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셨어요. 아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예수님 보고 싶어 하신 믿음, 이 믿음인 줄 믿어요? 연결되죠? 자, 볼까요?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보고 싶어 하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서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로 열고 1번 서두교회는 시작. 서두교회는 우리 앞에 언제나 항상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1번 했어요. 그 다음에 서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가로 열고 서두교회 허리를 했어요. 다 붙이면 돼요.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중부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이름 되면서 누구는 우리 앞에 누구 앞에 아무개 앞에 언제나 항상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습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내가 중보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아들에게 힘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누구에게 나타나듯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듯 목자국 난 맨발로 나타나셔. 할렐루야.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것은 이방 종교도 다 해.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 차원이 달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 누구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계심을 믿습니다. 거기다 뭐라 그래?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먼저 누구한테 보여주실까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거든. 너무 보여주고 싶은 우리는 예수님 심정과 다르게 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너희 앞에 예수님이 계시단다. 너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아 주신 주님이 계시단다. 걱정 마 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예수님이 주님 삶이거든요. 두 번째, 교회가 소득교회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차별 금지 반대한다는 그 싸움도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주님도 주님 없는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지키기 원하시고,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 영혼을 지켜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처럼 세상이 악하다 선포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싸움꾼이 되어야 돼요. 이런 싸움꾼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선한 싸움꾼. 우리는 선포했는 누가 싸워주시? 우리를 대신해서 만왕의 왕 만주주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굽는 찬송가 부르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찬송가 부르고 나가요. 자, 세 번째, 소득교회 시작. 소득교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창장난 가슴으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얘기하고, 우리 싸움의 대상은 세상도 있지만 병마와도 마찬가지예요. 병마와 싸우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마와 싸우되 채찍에 맞아 싸우셨어. 우리 문 목사님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 문용무 목사는 나안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확실한 게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뭐냐면 십자가로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음 세대는 부흥이 됩니다. 다 같이 할 것이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음 세대는 부흥이 됩니다. 붙이면 부흥이 됩니다.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십자가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대갈통 다 깨져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하면서 우리 싸우신다, 병마 싸우신다, 가난과 싸우신다 하면서 이제 기도문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세 번째, 다시 한번 할까요? 소득교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창자운난 가슴으로 우리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집이 있었어요? 길이 있었어요? 토지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우리는, 저도 집이 없어요. 그냥 옥탑방에서 기가 나요. 집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셨다는 사실 믿어서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어요.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창자 못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기준을 자꾸 이게 물질대에 찐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우리 예수님 머리도 끝도 없으신 가난한 분, 가장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장자원난 이 주인을 주님 품고 계셨군요 하고 장자를 쓴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늘 품고 계셔요. 할렐루야. 잠을 잘 때도 품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품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다 주님께서 창자운난 가슴으로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중부 기도할 때 그분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문영 목사님, 성도님, 우리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자운난 가슴으로 우리 문영 목사님 품고 계시구나 하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뜨거워지고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문용무 목사만 품겠냐? 너도 품어주라고 주님 다 품어주셔서 더불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이제 1, 2, 3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고 아멘 마라톤 하고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인데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통성기도 장로님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그 나오는 장로님 보시잖아요. 찬양 임하시고. 갑자기 나온봉 장로님이 생각나요. 제가 요거 이제 간증 좀 하고. 제가 말을 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어눌했어요. 말을 어눌했어요. 가끔 가다가 제 말 못 알아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5학년 때 안수 받았다 했잖아요. 예수님.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말을 어눌해요. 혀가 짧아. 그래갖고 제가 많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 권사님 그러더라고. 박군. 목사 되려면 말을 잘해야 돼. 말 잘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저희는 권사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내가 소리내서 성경 읽었자. 그래갖고 어디 가서 읽나 했지만은 용문산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을 이제 소개해 주는 용문산 기도. 가보셨어요? 어르신들은 나오면 옛날에 굉장히 있어요. 나오면 구국기도 거기. 그래서 이제 거기서 40일간, 20일간은 금식하고, 고등 막 졸업하고, 20일간은 이제 중보하면서 낮에는 성경 읽고, 밤에는 기도하고, 눈만 뜨면 성경 읽고 소리내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잘 안 돼요. 혀가 어눌해서. 그 40일 기도하고 나서 제가 혀가 확 풀렸어요. 이게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온봉 장로, 이제 설교는 못 들었지만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전에도. 그래서 나온봉 장로님이 그 생각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파하고 있구나. 야, 영적 파워 강하다. 우리 나온봉 장로님처럼 도장로님 쓰셔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찬양 주안에도 와 그리 향기가 난 너무 멋져. 우리 무 목사님 너무나 큰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나서 말씀드렸으니까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통성을 팍 인도하시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리 제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라 쓰시고. 자, 1번 서두교회는 시작. 서두교회는 우리 앞에 언제나 항상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서두교회는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서두교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산다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창자 운난 가슴으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행하다가 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뵈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 것을 뵈며 예수님께서 창자 운난 가슴으로 서두교회를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